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형되었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옛 직업으로 갈릴리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반을 지어서 밥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허거하고 악수를 하고 눈빛을 보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이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 번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난 믿지 못하겠다. 난 말이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옆구리에 손을 탁 넣어서 내가 확인하지 않나 난 믿을 수 없다. 그때 주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쑥 올리시고 도마에게 손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창에 찔린 옆구리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진짜 맞네. 진짜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 12명 만나고 70문도 만나고 500의 형제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할 때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 상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한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포장지로 포장하듯이 이론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500의 형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살인자에 대한 목격자가 현장을 보았다고 세 사람이 증언하면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증언이 좀 달라도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어요. 예컨대 비가 올 때 어석어석했는데 기둥 뒤에 검정 옷을 입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고 증언하고, 두 번째 사람은 청색 옷인 것 같다, 칼이 번쩍였고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약간씩 증언이 달라도 그 사람의 얼굴 인상착의 그리고 행동거지 사람을 죽였다는 한 가지 사실이 동일하면 세 명의 목격자는 살인을 확정짓는 강력한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500의 형제가 함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함께 식사했노라고, 그의 증언을 들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법정에서 강력한 증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만한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구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스커스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해서 말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빛이 비추었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지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증언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로 알려졌던 지중연한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철학을 파하고 모든 사상을 파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영생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었던 바울은,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부활이 없는 인생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까? 달라야지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은 바울은 그 인생이 무엇이 달랐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삶 속에서 일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부활의 권세가 영생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교만을 못 박습니다. 내 자아를 못 박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행복해요.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해요.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행복해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하들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하다고요? 사실은 내가 먼저 행복해요. 그리고 누가 행복할까요?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세를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죽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삶 속에서 샘솟듯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독일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며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말씀을 듣는 순간 결심을 했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지도 않겠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죽는데 그 시읒 쌍기역, 그 쉐끼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면서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기선 목사님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더래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의 상담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100% 죽으면 내 안에 부활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팔팔 살아 움직입니다. 나의 교만이 팔팔 살아 움직입니다. 어느 곳을 가서나 갑질하는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은혜 끼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돼요. 언제 그래야 된다고요? 날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권세를 덧입노라 고백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다르지요. 삶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첫째로 날마다 죽노라, 그로 인해서 부활의 권세를 덧입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달라요. 두 번째, 무엇이 다른가? 날마다 죽지만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지만 예수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4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아무리 봐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봐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오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오뚜기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당시 소아시아 반도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아주 강력한 복음 증거를 했어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한 젊은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펄떡 일어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적대했던 유대인 세력을 만나고 저들이 돌로 어떻게 처벌했는지 죽은 걸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걸로 여기고 죽었지요.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내쳤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그가 다시 꿈틀꿈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게 온몸을 병들게 만들었던,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걸을 수도 없고
어적어적 걸어대면서 그가 향했던 방향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부활의 권세를 모르면 나를 오른쪽 턱을 쳤던 그 친구, 왼쪽에 턱에 돌을 던졌던 그 친구 내가 이름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향하여, 루스드라 성민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그적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권세를 믿는 백성은 오뚜기 인생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인생입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 왕따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같이 공금을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한 사람만 딱 정직하게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상의 생애는 고통의 바다예요. 환난과 근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무엇이 다른가? 다르지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분야에서 성공의 절정에 이르면 성공 신드롬에 빠져요. 성공의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에 목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목표가 사라지죠? 절정 와버렸잖아요. 그 다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니에요. 성공 너무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 대우건설 사장이었던 남상국 씨는 이 건설업계에서는 전설이에요. 이름이 전설, 남전설. 그는 건설 분야의 모든 분야에 해박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뉴스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러지만 자기 명예가 추락되는 그 순간 성공의 절정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한강에 던졌습니다.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진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탑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렇게 강하고 똑똑한 여인, 부와 명예와 사랑을 한 몸에 주었던 그 여인, 그가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아이를 끌어안고 끝없이 펑펑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자살로 끝내버렸죠. 그의 동생 최진영, 그가 1991년도 청룡 영화상에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그는 배우로서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연예계에서 한 부자에서 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노래도 잘 불렀어요. 가수로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로서도 워낙 잘생겨가지고 세계 분야에서 승승장구할 때 누나가 세상을 뜬 뒤 그는 시름시름 마음의 고통의 병을 앓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절정에 이르면 고통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인기를 잃고 내가 부를 잃고 명예를 상실한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나? 그리고 언젠가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요, 인기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명예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부가 사라져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머리를 숙였고 회개를 했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전령사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왔노라. 자기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인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인생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공해보고 싶지요. 그저 꾸준히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권세를 알고 주님을 섬김으로 내 인생은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셔도 그게 내 것이 아니지요.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때 성공의 절정을 경험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를 믿는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놀랍게도 희망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되었어요.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살률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국가에서 맨 끝에 있었어요. 완전 극빈국가였어요. 거리마다 고아들이 넘쳤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쳤고 상위군인들이 멈췄던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나라였어요. 구호물자로 잉여 농산물로 바다 건너온 음식으로 입고 먹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8대 무역 강국 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북 아메리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 카나다, 브라질은 원래 강국이에요. 브라질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누가 뭐라 해도 중국과 일본은 강국이에요. 벌써 5개 나라잖아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미국과 겨루었던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러시아 강국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강국이에요. 거기에 이태리와 스페인은 넣었다 뺐다 넣으면 몇 개 국가가 됩니까? 6개 국가. 빼면 최소한 4개 국가. 그러면 유럽의 4개 국가, 아시아의 2개 국가, 6국가, 아메리카의 대륙의 3개 국가, 9개 국가, 이 국가들과 자웅을 겨루면서 일어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영국의 기자가 10년을 한국에 머무르면서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하면서, 왜 대단한 나라가 한 30가지를 썼는데 제가 한 가지를 기억해요. 어떤 강대국도 강대국을 향해서는 놈자를 안 붙인대요. 근데 대한민국 백성들은 미국, 중국, 때 일본 과감하게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소국가를 향해서는 절대로 놈자를 안 붙여준대요.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여러분, 베트남 놈자를 붙이면 어색해요. 필리핀
어색해요. 사람으로 존중해줘야 자연스러워요. 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대기업의 취직학에서 엄청 들어갑니다. 취직해봤더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월화수목 금금금 희망이 안 보여요. 취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죽을 지경이에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날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비교식 때문에 고통이 커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그 고통을 얘기하면, 야, 이 자식아, 나는 전쟁 후에 태어났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새끼 밥만 줘도 만족했다. 라면이 없냐, 밥이 없냐, 김치가 없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이게 소통이 안 되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웃지 않아. 여러분,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임하면 어떤 문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을 기억합니까? 그가 1982년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부모님이 온 교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유년 시절 그리고 사춘기 시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나?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참 사랑이 컸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깨우칩니다. 나의 출생이, 나의 인생의 비극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셨는데 내 인생에 임하시면 반드시 의미가 있다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팔, 다리는 없지만 다른 장기가 다 건강한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다리 한쪽에 6, 7cm 작은 뼈가 하나 있었거든요. 치킨 본, 이 닭다리 뼈라는 뼈가 있었는데 이걸로 드럼체를 딱 잡으니까 드럼체가 잡혀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닭다리 뼈로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컴퓨터도 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어깨를 흔들어 보니까 오케스트라 지휘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백합니다. 그가 이런 글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상인처럼 자유롭게 걷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도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날을 주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제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생 최대의 한계,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는데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아무리 팔과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인생은 오뚜기 인생이지요. 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결코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드리면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텐트 장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육신은, 우리의 겉모습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후패할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다고요? 밝아지지요. 옛 성경에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고 관절염이 생기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위대한 축복을, 복음을 믿는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어젯밤 미국 최대의 부호 워렌 버핏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다고 말하고 싶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쉽다고 했으니까 가정법입니다. 목회인이라고 고생 많으시죠? 마침 제가 100억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애자 사업을 위해서 원 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봉투에 줬어요. 수표를.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받으면 되겠어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진실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은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1번 한 손으로 받는다. 2번 정중하게 받는다. 세 번째, 난 못 믿어요. 수표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1번, 2번. 속을 때 속을 만큼 정중하게 받아놓고 봐야지. 그래서 정중하게 받았어요. 받았더니 진짜 100억짜리 수표네. 그러면 끝나고 또 오셔요. 또 분이, 목사님 그 수표 좀 보십시다. 제가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수표를 받을 때 정중하게 받죠? 이 봉투를 받을 때 이 봉투 자체는 20원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후패한 인생이에요. 내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내 인생을 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 부활의 믿음,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백성은 다르지요. 무엇이 다릅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의 복음을 소유했기에 주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이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후패한 인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보배로운 부활의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에 충성하는 생에 살기를 구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